가족과 사회 보살핌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주영광교회 임기복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꽤 오래전 뉴스 보도로도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또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먼저 목사님 사역 소개부터 또 준비하고 계신 일들을 소개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소년원 출원생이나 보육원 퇴소생들, 또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고 또 위기 속에 놓인 아이들을 돌보는 위기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임기복 목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들이 있는지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 집을 나오면 배가 네. 고프잖아요. 그렇죠. 잠잘 곳이 없죠. 그리고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네, 범죄라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누군가는 이 아이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보호막이 필요한데 사회적인 안전망이 아직은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역을 언제부터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2011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아우리지 선교화로 저희 교회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들이 한 15명, 20명 정도 왔는데 그 청년들이 사탕을 가지고 교회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사탕을 받아먹고 교회로 딸려 들어온 거예요. 안 가고. 네. 그러면서 와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배고파요 이러는 거예요. 밥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은 했지만 그래 배고프다 그러니까 그래 밥 먹을래? 그래서 얼른 밥을 해서 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밥을 다 먹고 어마어마한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애들이 점점 많아져요. 막 처음에는 막 대여섯 명이었는데 막 10명 되고 막 20명이 넘어가고 그날 하루에 한 20명이 넘게 아이들이 교회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늦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데리고 있으면 보호자들이 또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집에 가라. 그랬더니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갈 곳이 없다고. 여기서 하루 종일만 재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일주일 되고 어떤 아이는 한 달, 두 달 막 계속 밖에서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밖에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고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에게 밥을 줬는데 이제 좀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해도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또 들어갔다가는 또 이렇게 더 막 멍이 들어서 나오고 가정폭력 그리고 또 이렇게 방치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린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로 전화를 했죠. 선생님이 이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아침에 7시에 와서 애들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드신 거예요. 또 저도 이제 애들을 막 학교로 픽업을 해서 막 학교 앞에 막 넣어주고 막 그랬는데 선생님들이 목사님 무슨 목적으로 애들을 이렇게 많이 교회에다 재웁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재우면 이렇게 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랬더니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완전히 개방하고 아이들이 이제 교회 와서 장의자에서 또 이제 막 바닥에 매트를 깔고 막 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24시간 밥을 제가 해서 언제든지 배고픈 아이들이 오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했죠. 그때부터 계속 쭉 지금까지 이어오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오래 될 줄은 몰랐어요. 잠깐 이렇게 왔다 가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점점점 아이들은 많아지고 전국에서도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니 그랬더니 소년원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또 오고 또 이제 페북에서 아이들 만나서 오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면 교회 문을 잠갔어요. 저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희도 못 들어온다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지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돌려보내고
또 교회 문을 열고 또 이제 들어와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의 지냈죠. 학교에 가는 아이는 교회에서 밥을 먹고 학교를 가고 네네. 또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은 검정고시를 저희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너무나 많이 안 좋아서 네네. 이제 치료해 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약국에서 약을 막 무더기로 사다가 막 제가 조제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병원을 안 가고 낮에 돌아다니는 거를 싫어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교회 오면 편안하고 집 값다고 그리고 애들이 교회 오면 그렇게 편안하게 장의자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배도 부르겠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마나 이 품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편할까 그러면서 제가 막 힘이 났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학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치료도 잘 안 받고 아파도 네네. 또 이렇게 늘 배가 고프고 그리고 폭력이 많이 있고 경제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또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한 7, 80%가 거의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또 마약이나 그리고 이제 불법 대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성매매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의 삶에 도사리고 있죠. 사회는 분명히 이 아이들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돌봐야 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짓밟히고 말할 수 없는 폭력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른들의 어떤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다 자녀를 키우고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윤리와 도덕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고요. 사회적인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이렇게 생각은 이런 시채널과 같은 좋은 방송에서 캠페인 같은 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를 보호하자, 사랑하자, 막 이런 거. 자, 국가와 사회를 넘어서 또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보고 있어요. 하나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자, 배고픈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잠잘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잠잘 곳을 우리가 만들어주자. 그러면 밥 먹고 자다 보면 애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싶다든지 춤을 추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벌고 싶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면 네.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보육원에서 퇴소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안에서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밖에 나왔을 때 이 아이들에게 갈 곳을 우리가 맞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목사님과 목사님의 사역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계획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영광교회 임기곤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